요즘 많은 사람들이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과 또 사업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은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늦잠을 자던 것을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고치는 것조차도 힘든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전제하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변하고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인생은 타락한 존재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적인 변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변화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존재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온전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4장부터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자의 삶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성도된 자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삶, 허탄한 삶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이요 변화된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런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이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습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습관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변화시키라고요? 언어적인 습관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변해야지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변화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습관, 언어적인 습관을 훈련하고 연마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틀린 정보, 다른 정보, 이것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불신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참된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비밀이라는 뜻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참된 말이라, 참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25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 사도는 거짓말하는 것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들 속에서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만, 참된 말만 하라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우리에게 당부하는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거짓된 말을 참말처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 옷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말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또 이웃들과의 삶들 속에서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이들이 많이 합니까? 어른이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른이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때 보통 3살 되고 4살 되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먹지 말라는 그 초콜릿을 먹었어요. 사탕을 먹었어요. 그럼 사탕과 초콜릿이 없어졌어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초콜릿 사탕 누가 먹었어? 그러면 아이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먹었지? 그러면 첫 번째 대답에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말은 일단 안 먹었대요. 그 들통나면은 혼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근데 실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모는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유독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으로 여기지 않는, 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단호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아도 거짓말을 해서 들통이 나면요, 그 사람은요 모든 사회에서 신용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그런 무감각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와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분열과 어려움들, 상처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너무 거짓된 말을 쉽게 함을 통해서 그 거짓된 말을 통하여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사회가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수용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직 참된 말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언어 가운데 하나님 혹시 거짓말을 쉽게 하거나 거짓에 어느 정도로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버릇이 떠나가고 오직 참된 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에 또 어떤 분들은 진리를 말하니까 너무 진리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그 얼굴로 어떻게 인생을 살래? 안 되겠다. 뭐 결혼 포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직장으로는 안 돼. 결혼 못 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행동을 보면서 너 그런 행동하면은 너 왕따 당해, 힘들어져, 안 돼. 참말은 참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참된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썩은 생선, 상한 과일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가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면요, 뭘 통해서 푸냐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풀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서 막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다를 어떻게 떠느냐의 문제예요. 더러운 말로 수다를 떠느냐, 아니면 덕을 세우는 말로 수다를 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말로 수다를 떠는 혀가 되지 않도록 오직 덕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로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언어적인 습관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또 교육자들과 같이 이 동네에 있는, 또 타지에 있는 이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할 때가 많아요. 들어갈 때마다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은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이 성도들하고 같이 갔을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교회 얘기를 해요. 또 자기 관련된 어떤 사람 얘기도 하고 직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설을 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음란패설을 한다든지, 지나친 농담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교회 욕을 한다든지, 성도의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너무 쉽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들끼리 앉아 있으면은 뭐 교회가 더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같은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믿는 자로서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이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 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내 입에 하나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 끼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협력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다 스스로 여겨도 자기의 입술 가운데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은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갈을 먹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 내가 더러운 말과 덕스러운 말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에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될 때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회복의 언어와 격려의 언어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언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저쪽에 우리 군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인의 언어와 일반인들의 언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단아가로 끝난다잖아요. 단아가로. 달라요, 여러분들. 군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쓰는 용어들이 달라요. 목사님들이요 이야기하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성도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도 세상과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는 거예요.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언어의 습관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된 말, 진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로, 은혜로운 말로, 회복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언어의 습관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들고 언어의 습관이 바뀌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만 변했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의 습관의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분노의 습관을 다스리라, 분노의 습관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앞부분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끊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도 어떻게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분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분을 내는 것은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냄을 낼 때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감정에서 나오고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화인지 분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것인 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낼 때에 먼저 구별해내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는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내는 화는요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낼 수 있으나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음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화가 나면요, 앞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요, 좋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화를 나는데도 좋은 말이 나와요. 이만큼 화가 냈는데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되잖아요. 화를 내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화를 내면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이 안 나와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바로 더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품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하루의 마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루의 마감이 될 때까지 그 품은 마음, 화냄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럼 목사님, 아침에 화낸 것은 저녁까지는 화 계속 내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죠. 빨리 화를 풀어버리는 의미죠. 하루의 여유를 두지 말고 가장 빨리 화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화를 풀어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누가 틈을 탑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화를 계속 머금고 있으면 그 화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화일지라도 그 화를 통하여 악한 영이 들어와 정당한 화가, 분냄이 사람의 화로 변화시키고 악한 영이 유혹하는 화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화를 마음에 오래 품지 않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이 아니에요. 변질된 화예요. 결코 변질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틈을 누가 타기 때문에요? 악한 영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했듯이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거짓말하는 게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처럼 분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의로운 분냄을 해도 그 분냄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면은 그 분이 악한 영이 틈을 탐을 통해서 사람의 분으로 변질시켜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내 열심과 내 분냄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으나 빨리 풀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31절과 32절에서 이 분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7가지의 분냄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함께 다 버리고 모든 분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친절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을 이렇게 접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절하게 한다라는 뜻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사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미움의 대상, 분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긍휼의 대상, 불쌍히 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한번 여겨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봐라. 그것이 바로 분냄을 이겨내는, 분냄을 참아내고 분냄을 벗어버리는 삶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요, 다른 사람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화냄과 분냄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과 막 막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이 그냥 안개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선명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화해를 서두르는 공동체예요. 화해를 뭐요? 서두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화해를 서두르는 공동체예요. 서로 가운데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화해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빨리 가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냈다면 가서 뭐요? 용서를 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관계가 맺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여러분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냄과 한냄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요, 가서 뭐요?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소유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말할 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 저기 어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같은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만 모아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소수였겠지만은 이 도둑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은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에게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한 물건을 훔쳐온다, 빼앗아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엇이라고요?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모든 행동, 불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소유를 다 오늘 도둑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건설적인 행동을 말할 때에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이제는 남자에게 준 징벌이 무엇입니까? 네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이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불로소득을 얻는 걸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얻어서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강조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좀 다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했을 때에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을 가장 큰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걸 가장 큰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 조금 하고 많이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 많이 하고 많이 벌어도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단의 유혹이 점점 조금씩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관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지 않고 수많은 고소득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젊은이들은요,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수고한 만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며 행복을 누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작게 일해서 많은 것을 벌려고 합니다. 아예 일 안 하고 저절로 돈이 불어나기를 원하는 게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요,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어서 누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정말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풍요로움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답답해서 뭘 삽니까?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우리가 뭐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권을 사시던데,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복권 사서 당첨되면은 내가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로또 돼도 교회를 못 짓더라고요. 로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 지으려면요 몇십억 필요한데 어쩔 땐 몇 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불로소득을 통해서 나에게 온 물질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형통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로소득을 얻은 물질이 내 삶을 망하게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에 있어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수고소득,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물질과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에 더 중요한 것인데 시간에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부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기업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을 하는데 그 일본에서 출장 온 분들이 있었대요. 자기 사업에.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일과를 보통 하게 되어지는데 일본 사람들은 9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할 수 있는 현장에 딱 가 있는데요. 현장에 딱 가서 9시가 딱 되면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무슨 일과를 딱 시작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일찍 온대요. 8시 반에도 오고 8시도 온대요. 근데 휴게소에서 논대요. 놀다가 9시가 되면요 이 휴게소에서 엉덩이를 뗀대요. 그리고 걸어간대요. 자기가 있는 대로. 그리고 5시가 되면 마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5시가 땡 할 때까지 일을 막 한대요. 근데 우리는요 5시 되면요 정문 앞에 가 있대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주에 대한 시간과 물질을 내가 도둑해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근무할 때는요, 근무 시간에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전도를 했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전도를 하는데 오후에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집사님 오늘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를 나왔네 그렇게 해서 다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왜 뭐라고 했느냐, 집사님 왜 일과 시간에 나왔냐고. 제가 잠깐 나와도 돼가지고 와서 이 전도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일과 시간에는 뭐만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왜 전도합니까? 직장에서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전도대리까지 오십니까? 직장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소득에 있어서 불법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라. 그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불로소득을 통해서 도둑질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벌고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가서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 가운데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정직함으로 함을 통해서 수고로움을 내가 열심을 통하여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 많은 물질을 주셔서 나 혼자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을 통해서 물질을 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과 수고로움을 통해 얻은 물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뜻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또한 분노의 습관에 있어서 소유의 습관에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면은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옛 모습을 쫓아서 살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심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언어에 있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냄에 있어서 분내는 것조차 하지 않게 하시고 혹 분을 내더라도 하나님 분을 오래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서 이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분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시간도 빼앗지 않고 물질도 도둑질하지 않아서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 그 풍요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 직장 가운데, 사업타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런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훈련합시다. 변화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이 지역 가운데 살아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놀라운 간증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들, 헛된 습관들 다 태워주시고 오직 성령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 세상 헛된 마음들, 세상 헛된 마음을 배우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나의 옛 모습들을 상업된 마음을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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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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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내 언어의 습관과 내 분냄의 습관과 하나님 내 소득의 습관을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께 변화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결단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 땅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냄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의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언어의 습관이 바뀌고 분노의 습관이 바뀌고 소유의 습관이 바뀌어야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이 진실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독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분을 내어도 오래 마음에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분을 품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땀을 흘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일한 만큼 하나님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려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견고의 됨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져가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